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당신의 충만한 영광 앞에 우리를 낮춥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감사가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해 고백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극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라는 역사서와 열왕기라는 두 번째 역사서, 이 두 역사서는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다고 설명드렸죠. 역대기 저자는 특별히 열왕기 성경책보다는 더 생생하고 극적으로 이 사건을 묘사합니다.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봉헌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모두가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장면은 열왕기서에는 없는 역대기만의 독특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딱 나타났을 때 같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그 대목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와 통제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선 백성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오직 겸손 그리고 경외함으로 반응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눈을 감고 그려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주일 드리는 공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를 인정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자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우리의 공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삶의 기도가, 또 경건함의 자리가, 더 나아가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것을 내 몸으로 마음으로 존재로 느끼며 그분 앞에 겸손하게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참된 예배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서 10절 단락인데요. 솔로몬과 백성은 엄청난 규모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윗 왕이 만든 악기를 사용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역대기의 기록은 이 봉헌식이 7일간 이어졌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초막절이 7일간 지켜졌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전 봉헌이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봉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오신 모든 역사를 기념하는 거룩한 절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단순히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단순히 한 주가 시작되었구나 이런 행위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께서 과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예배. 또 현재 자신의 삶을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모두 담겨있는 거룩한 사건이 바로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구원의 역사와의 깊은 연결성을 가질 때 비로소 예배는 참된 의미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생각하고 감사,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 그리고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은 이 하루의 삶,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밀어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하여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에 대한 믿음의 고백,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 11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성전을 기도하는 장소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서의 가장 중요한 약속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4개의 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범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벌을 받습니다. 세 번째, 회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서해 주시는 것.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설령 엉뚱한 것으로 인해 너네들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바로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죠. 말씀드렸던 대로 역대기라는 이 책을 첫 번째 가장 먼저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기로 포로기 생활을 70년을 마치고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가깝게 여겨졌겠죠. 왜?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징벌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 이 메시지는, 오늘 읽었던 메시지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받아줄까? 우리같이 변질되었던 인생들을 수용해 줄까? 근데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들은 확신했겠죠. 아니야. 하나님은 돌아서는 자들을 수용하신다 그랬어. 용서하신다 그랬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실패와 절망,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엉뚱한 삶의 자리에 들어섰을지라도 또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역대하 7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에 대한 예배 그리고 회개와 회복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원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망의 순간 우리에게는 돌아서면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복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면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희망의 언약을 붙들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서지기 싫고 여전히 엉뚱한 존재로 살아가는 참 미약한 우리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겸손한 예배자에게 임하고 그분의 회복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시작됩니다. 영광과 은혜의 하나님, 당신의 충만한 영광 앞에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겸손히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할 때마다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발자국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